자, 구강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구강은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구강의 내용 전체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성경에서 성전이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확장되는 이야기는요, 맨 처음에 성막이 성전으로 변하잖아요. 건물 성전으로.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을 성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에서 이제 고정된 성전으로 바뀌면서 이 성전의 바깥 뜰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뜰, 성소, 지성소. 이 뜰이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확장이 돼요. 성경에 직접 이렇게 보면 성전에서. 그래서 크게 이 바깥들이 크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게 이제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 첫 성전, 건물 성전으로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이 뜰이 이 성막의 2배의 크기로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이 지은 이 헤롯 성전은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뜰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성전의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안뜰과 바깥뜰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 성전의 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크기도 점점점 커지더라. 실질적으로 커지면서 이 바깥뜰이 커지는 것을 보니까 이 바깥뜰, 그러니까 성전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죠.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바깥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바깥뜰에 실은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게끔 점점점 성전의 이 바깥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성전의 목적이 단지 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예표고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성전의 개념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임을 방증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성전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을 하면서 성전의 이야기로 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전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전의 3구조가 나오고 창조 자체도 3구조고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성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사건 있죠.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의 홍수로서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류 전체가. 그러나 이 심판은 뭘 뜻하냐면 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노아 홍수를 세례로 말하는 이유는 홍수로서 심판으로서 죽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는 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죽고 살아남, 이 문제를 노아 홍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의 개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이게 침례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는 물속에 푹 잠겼다가 그대로 머리부터 쭉 다시 나오는, 그럼으로써 일단은 먼저 잠기는 거죠. 잠기는 것은 세례의 가장 큰 의미,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어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내가 받으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 이것을 그래서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가 그런 세례의 의미를,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 또 그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에 건너는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세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바닷속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세례로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이야기가 점점점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전의 이야기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족장의 이야기, 그래 출애굽 이야기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 전에 족장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족장의 이야기에서는 성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이제 궁금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족장 이야기에서는 성전의 이야기가. 그래서 족장 이야기에서 성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 있잖아요. 모리아산은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잖아요. 그죠? 그 모리아산이 어떤 장소가 돼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장소가 나중에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모리아산이 바로 그 성전의 장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 족장들의 행동 하나하나 이것들도 무엇을 향해 가는 거냐, 실은 성전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삭의 제물 사건도 성전하고 연관이 되고, 또 야곱의 그 유명한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사건 있잖아요. 야곱의 그 사닥다리 꿈, 야곱의 꿈, 그 사닥다리 꿈도 뭐하고 연관이 돼요? 바로 성전의 개념하고 연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는 그걸 상징하잖아요.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뭐예요? 성전에서. 그렇죠. 지성소의 법궤 이야기가 그 하나님이 내려오는 장소 아닙니까? 그걸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법궤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베델의 사건,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이 이야기, 이게 이제 사무엘서까지 쭉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것도 이제 성전을 흉내낸 거라고 했잖아요. 인류가. 바벨탑과 야곱의 사닥다리 차이점이 뭘까요? 바벨탑은 그렇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야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꿈꾸는 성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의 개념이 이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아라랏산의 사건도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과. 왜 그러냐면 노아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이 제물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뭐예요? 레위기의 제사, 이런 제사적인 표현, 이것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노아가 아라랏 산 위에서 이런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이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레위기의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이야기. 그 레위기의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거룩의 개념. 쉽게 말해서 거룩은 성전의 개념이잖아요. 점점점 성전이 바깥들에서 점점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까지 거룩이 점점점 강해지죠. 그런 거룩의 개념이 성전의 개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산도 드디어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건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산 기슭에는 백성이 머물고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 산 중턱에 머물고, 그 다음에 모세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이게 거기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실은 성전에서 지성소에 있잖아요. 법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지성소의 자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소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산의 개념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과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호와의 산. 그것은 하나님의 집 동의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2장 2절, 미가서 4장 2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과 산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역대상 21장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장소죠. 모리아 산이 바로 왜 성전이 개념이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으시는 그 역사적인 장소가 그 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성전이 마치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인 것처럼 그 지성소의 역할, 성전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9장의 내용이 그러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들어보세요. 더 보시면 아 그렇구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성경 구절 찾아가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성경 첫 번째 9장 첫 번째 줄에요. 네네. 그건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게 없어. 시편 11편에 찾아보니까. 아 시편 111편 9절. 111편이? 예, 그럴 거예요. 그거 한번 제가 또 참고해서 표시해 놓을게요. 제가 해놓은 거. 그거. 자 10강은 자 감사합니다. 14님. 그거. 10강은 그 읽어 갖고 오세요. 10강부터는 실은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지 내용이니까 읽어 갖고 오세요. 그 오늘은 이제 그 9강과 같이 연결되는 점에서 또 이제 그 어떤 것이 성전에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조 속에서 이 일곱째 날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일곱째 날이 갖고 있는 그 특징과 또 하나님께서 그 창조 자체를 성전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개념을 숨겨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것들이 점점점 밝혀지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빛. 그러면 이 빛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오르예요. 오르가 빛이에요. 아, 이건 강의 안에 없어요. 오르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오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오르를 창조하셨는데 성전에서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 이 성전에 절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보십시오.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에어컨 여기서 끄면 안 돼요. 예, 다른 데서는 더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좋잖아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뭘 찾으시냐면 6절인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장 몇 절이냐면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그렇죠. 여기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징조는 그 옛날 성경에는 그 뭐라고 했죠? 사시와 계절이 사시고 그 옛날 성경의 이름이 그 옛날 성경 혹시 갖고 있지는 않죠?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절기예요. 그걸 생각해 갑자기 감사합니다. 예, 절기라는 거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 개정에 할 때는 그걸 절기를 이렇게 바꿨는데 절기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절기 7절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절기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전에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의 제사가 절기를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가 그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보십시오. 처음에 여기 성막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창세기 1장 1절의 빛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어떻게 성전하고 연관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빛의 창조가 성전에서 번제단의 이야기라고요. 번제단의 이야기. 이 번제단의 이야기는 실은 이 번제단의 이야기는 절기로 따지면 뭐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부를 했는데 번제단의 이야기가 절기로 따지면 뭐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지금 절기가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 첫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6월절 절기는 언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6월절 절기는 실은 출애굽 때 첫 시작이 있었어요. 출애굽 때. 출애굽의 사건,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가장 그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사건 때 마지막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이 맞이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가는 걸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그 사건이에요. 이게 번제단 사건이. 연결이 돼요, 이제? 자, 창세기 1장의 빛의 사건은 실은 이 번제단 속에서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태울 번째잖아요. 태우잖아요. 태우면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은 불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일일 그 빛이 있으라 이 빛의 이야기를 연관을 시키면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절기로서 이스라엘 첫 절기로서 유월절 이야기가 번제단 속에 들어있고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의 14절에 나와 있는 이 광명체들이 절기와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그것들로 징조라고 했잖아요. 징조보다는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연관을 그렇게 됐고요. 성막에서는 번제단이 그것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언약은 뭐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건 구원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실체로 만든 것이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란 말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이니 하나님 나라니 이러한 그 것들이 전부 다 한 통 속이에요. 신은 하나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요. 전체가. 그것을 이것으로도 설명하고 언약으로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로도 설명하고 성막으로도 설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여기에서 언약으로서는 아담 언약이 최초잖아요. 창조 언약, 아담 언약. 그래서 이 아담 언약하고도 연관이 돼요. 아담 언약하고도. 그 다음에 창조 2일째 있잖아요. 창조 2일째는 뭘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러면 출애굽해서 두 번째 물하고 연관된 건 뭐예요?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거든요. 창조의 두 번째 날은. 그러니까 홍해잖아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성막에서 홍해 사건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뭐였어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죠? 홍해 사건이 물두멍하고 연관된다 했잖아요. 이게 세라와 연관된다. 이 두 번째 이거 물두멍 사건. 이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리고 절기로서 따지면 유월절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첫날 플러스 7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교절이. 그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유월절 때 무교절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누룩을 섞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을 했어요? 죄. 또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죄.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룩을 비진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비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교병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무교병 먹고 나서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통 그 성경에 보면 아니요, 태우지 않고 땅에 묻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막과 성막의 개념이 왜 창조의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은 창조의 3구분, 3중 구조, 이것이 지금 성막의 3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3중 구조는 성막의 3중 구조와 같기 때문에 창조 속에 성막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그 속에 첫째 날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절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출애굽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연약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홍해 사건, 무교절 이거하고 같이 다 연관되죠. 아까 물두마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언약으로서는 두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이게 노아가 어디서 구원받아요? 물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실은. 계시록 1장은 실은 계시록을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계시록 1장은 첫째 날 창조하고 풀 수 있어요. 창조로. 계시록 2장 3장은 교회 이야기잖아요. 7교회 이야기.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창조 둘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흠을 이야기하잖아요. 7교회에 대한 흠. 그죠? 그걸 조심하라. 칭찬과 또 잘못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게 이제 누룩과 누룩 없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러면 창조 3일째 묻이 드러내잖아요. 묻. 그죠? 그리고 그 묻이 드러나면서 풀, 채소, 과목이 거기서 자라나죠. 3일째 자라나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풀, 채소, 과목이 3일째 일어나는데 그게 뭘 상징을 하겠어요? 초실절을 상징해요. 절기로서. 왜 그러냐면 초실절이 첫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6월절 다음. 무교절 다음. 무교절. 예, 6월절 다음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니까. 초실절이 6월절 다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죠. 순서가. 예. 무조건 6월절 다음은 무교절이니까. 예. 그러니까 초실절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3일째 묻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풀, 채소, 과일, 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먹는 것들이거든요. 실은 풀, 채소, 과일, 나무는. 그래서 초실절과 연관되고. 일요일이 초실절일 거예요. 6월절 중에 6월절 끝나고 월요일이 초실절이고 부활한 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8일째. 네, 그렇죠. 8일째가 초실절. 8일째.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그래. 아니지. 그다음에 다시 보세요. 나중에. 자, 하여튼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유무초 그렇게 돼 있어요. 초실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세 번째 오는 거라니까요. 그거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예. 그래, 이 초실절은 절기 출애굽하고는 뭐하고 연관되겠어요? 그러면 열매 이야기니까, 먹는 이야기니까 만나 이야기요. 연결돼요. 만나 이야기. 이 만나 이야기는 성막에서 어디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만나 이야기는 성막에서는 성전의 떡상 이야기로. 이게 연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떡상 이야기. 언약으로서는 아브라함하고 연관돼요. 아브라함과. 계시록에서는 4장, 5장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이 뭐예요? 빛을 창조하죠. 그 광명체를 만들잖아요. 해, 달, 별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이제 첫째 날이 오르고 네 번째 날이 마오르예요. 마가 붙었죠. 마가. 이게 마오르인데
오르를 닫는 그릇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의 의미가 거기 그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이 빛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빛이 이야기니까 출애굽에서는 뭐하고 연관되겠어요? 빛이 나온 것은 출애굽. 네,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그 빛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전에서는 뭘로? 불이 밝혀진 건 뭐예요? 촛대예요. 등잔 때 우리가 말하는. 이때에는 초가 없었죠, 실은. 등잔 때죠. 그게 절기로서는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하고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이게 모세의 언약하고 연관이 돼요. 모세 언약. 계시록에서는 6장, 7장하고로 그 내용이 계시록에 펼쳐지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만들어요? 1, 4, 2, 5. 이게 첫째 날하고 넷째 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이런 게 새하고 바다 짐승을 만들죠.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짐승. 그죠? 그러면 그 새와 바다 짐승은 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막에서 촛대 다음에 분향단이죠. 분향단. 그죠? 떡상 나왔고 촛대 나왔고 분향단. 성막에서는 분향단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분향단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죠. 그러면 출애굽 때 기도의 사건으로 승리하고 진 사건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들었을 때는 승리하고 손을 내렸을 때는 지는 사건. 그게 분향단하고 아말렉하고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로는 나팔절이 여기에 속해요. 나팔절. 아말렉과 뭐 했어요? 전쟁했죠.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을 불 때는 언제 보통 불어요? 전쟁할 때, 또 행진할 때, 이때 부르는 건데, 그래서 나팔절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전쟁의 거의 신급, 전쟁을 가장 잘한 인물이 누구로 나와요? 다윗. 그래서 다윗 언약하고 연관이 돼요. 계시록에서는 8장부터 1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 내용, 싸움의 내용. 계속 싸움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가.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들어요? 짐승과 사람 만들죠. 창조 때.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때 드디어 아말렉 전쟁 다음에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죠.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과정에서는 여섯째 날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리고를 들어가는 것은 첫 가나안 입성 동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동편 들어가는 것을 성막에서는 뭘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동문을 표현을 했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번제단 건너서 여기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뭘로 표현했어요? 휘장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휘장 성막에서는 그 휘장을 나타내요. 우리 그 휘장에 그림 배웠잖아요. 우리 예, 그룹들, 흐릅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을 해놔서 휘장 속에 뭘 그려놨다고요? 천사 그림을 그려놨다고. 거기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끔 하는 그 길을 지키는 그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근데 이때 절기가 속죄일하고 연관이 돼요. 속죄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있죠. 그 속죄일하고 연관돼요. 그러면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언약 속에서는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15장부터 19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 펼쳐져요. 계시록에서는.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이거 내용을 보고 한번 계시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저기 다 다른 얘기인데요. 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멸시키셨죠. 네네. 진멸하셨잖아요. 네. 그 뜻이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성전 정결 맞습니다. 그 그거예요.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의 차원하고 연관돼서 그런 거예요. 민족 전 그 땅 전체 그렇죠. 거기 하시고 예, 거룩하게. 그러시라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본성은 뭐냐면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한 점의 죄하고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성전의 개념으로서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요만큼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한 점이라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못 바라보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되고 있죠. 예,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잔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개념으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있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샤바트. 안식을 샤바트라고 하거든요. 샤바트. 샤바트는 실은 그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뭘 지어요? 성전을 짓잖아요. 이제 건물 성전으로. 거기에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게 이제 성막에서는 이 법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그리고 절기로서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이라는 것은 그 초막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이거든요. 수장절도 같은 말입니다. 수장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네. 얼른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추수한 거 그러면 초실절이죠. 수장절이면. 초실. 예, 만약에 수장이 그 뜻이라면 거둘 숫자를 쓴다면 네, 거둘 수 있죠. 만약에 그걸 쓴다면 초실절하고 연관된 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예. 집안에다가 팔로스퍼리스가 뭐 유대인 집에는 장막을 만들어요. 네. 그 안에서 초막절, 들어가서 예. 초막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예.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의미는 아주 재밌어요. 장막절은 그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만물이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이 하나도 그 안에는 사람은 이 사람은 빛이 어둠이 어둠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 그가 전하시는 그 빛이 되어 있으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이 아니라 이거 청미근세 그러면 지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고 있는 혈통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있잖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지금 그거 찾아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이게 그 하심에가 있잖아요. 이게 장막을 치매 이 뜻이에요. 장막을 치매. 장막이 뭐예요? 성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막. 이게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거하심에 성전을 치심에 성전으로 오심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음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 보세요.
마지막 절기잖아요. 장막절은. 절기에. 실은 이것만 남았거든요. 절기를 보면. 우리 7절기 중에 실은 남은 게 이것만 남았어요. 장막절만. 앞으로. 근데 이 장막절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다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이야기. 이제 그게 이제 계시록의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식하다. 이 안식이 샤바트라고 그랬잖아요. 샤바트. 근데 이게 이게 다른 뜻으로 뭘 갖고 있냐면 마치다, 일을 마치다 할 때 마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장 그거 마지막 절 보면 안식일. 그게 그 말이 똑같은 동의예요. 동의예요. 마치다라는 것도 일을 끝마치다 이것이 안식하다 이거하고 같이 동의해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전번에 우리가 안식하다 할 때 안식이 언제 찾아오느냐 이야기를 물었었잖아요. 안식이 언제 찾아와요?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맞춰졌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잖아요. 그 안식 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식이 찾아왔을 때 하는 일이 있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이거예요, 이거. 성막을 짓잖아요.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안식이 찾아왔을 때 성막을 짓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성막을 성전을.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다윗은 그렇죠. 전쟁을 한 자였고 솔로몬이 뜻이 안식하다. 샬롬. 평안 안식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때 성전을 짓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이유가 그 절기하고도 다 연관이 돼요. 그렇게. 그 뜻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안식하다, 마치다 라는 뜻이 동의어구나.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쟁이 뭐였어요? 창조가 전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전쟁이요? 출애굽의 전쟁하고 똑같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그대로 표현한 게 창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야지만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나는 가운데. 그렇죠. 삶 가운데.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전쟁의 이야기. 삶 속에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비질리아 싸우기도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삶이 나오는데 이 삶 속에 과연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왜 그러냐면 나를 성전 삼으시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일어나는 것이 법궤 아닙니까? 법궤.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가.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하고도 연관되냐면 전쟁이니까 기도하고도 연관이 돼요. 기도하고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라겠잖아요. 주시옵소서 이것만. 또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거하고 연관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먼저 줘야죠. 그죠? 먹을 거 줘야죠. 그래야지 성장해야지. 성장을 한 다음에야 철이 들어서 우리 내 부모의 수고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점 먹고 기도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다른 말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계속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은 예화, 실제적인 역사, 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망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가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제 철이 들면 어른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삶이에요. 이게 성전의 삶.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버라이어티한 도구들을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선악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도 전부 다 과정으로 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을 뛰어넘는 게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하면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과정 없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 그걸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 과정 없으면 그 사람 안 자라는데.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왜? 어린아이는 자기 것하고 남의 것 맨날 비교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제가 그 금요 설교 때 그 이야기한 것이지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성전된 사람이거든요. 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니까.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너는 어디로 갈래?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아버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또 창조 과정이 하나의 분리의 과정이다. 분리와 연합의 과정인데 분리가 되는 과정이 없으면 창조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리라는 것은 뭘 분리를 하겠어요? 죄로부터의 분리.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둠으로부터 분리. 그렇죠.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분리지만 또 뭐냐면 실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죽여가는 것,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내 자신이 죽어가야 할 부분, 이제 이것들을 끌어내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분리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정말로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또 참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자녀된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창조를 7번을 하잖아요. 창조를 7일간 창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7일이라는 게 재밌는 뜻이 샤바라는 뜻이 있거든요. 샤바라고 하거든요. 샤바. 아까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했잖아요. 샤바라는 것은 7번 되풀이해서 맹세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샤바를 처음 보면 그 뜻이 있어요. 샤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부엘세바 있잖아요. 부엘세바. 그죠? 부엘세바는 맹세하다는 거예요. 맹세하다. 예,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샤바라는 뜻이 맹세하다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부엘세바가 그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7번 창조를 한 게 아니라 실은 그 속에는 7일째 창조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7번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7번 언약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7번 언약하다. 완전한 언약을 말해요. 우리를. 그래서 이 샤바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장면이 7번 맹세를 언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맹세이냐? 아까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맹세예요. 우리를 구원을 반드시 시키시겠다. 그런 구원에 대한 맹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서정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구원의 서정이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6단계로 펼쳐지고 7번째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마치고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